저는 신천지 분들을 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은 소망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아이고, 영상에도 보니까 이제 총회장님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시고 예, 또 비방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저희 또 총회장님에 대해서 또 신천지 대표님에 대해서 예,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내용이 와이파이가 끊겨서 실례지만 제가 네, 중간중간 많이 끊겼거든요. 근데 미국 시민권 받으셔가지고 이민을 갔다 오셨다고 얼핏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지나가다가 예, 이게 화면이 2013년, 제가 끊겨가지고 못 예, 들었는데. 2013년도에 제가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요. 미국에서 5년 동안 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 그 미국 현지인들한테 제가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효과가 없어서 제가 2018년도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신천지인들도 만나고 또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도 만나고 하면서 좀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대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인들의 특징은 좀 열심히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만희 총회장님을 통해서 이 신천지 교단을 일으켜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죠. 마음을 공의롭게 판단하면서 이 말씀을 살피게 된다면 신천지 교단도 이 잘못된 부분들만 조금만 고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는데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을 좀 만나 뵙고 싶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야고보 지파인가요? 요한 지파인가? 거기 그 지파장님이랑도 공개 토론을 해봤거든요. 어, 네. 근데 하여튼간 저는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전에 다른 그 서울 야구보나 요한지파와도 이렇게 교류를 하셨군요. 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모임에 신천지 그 선교사님들도 초대해가지고 같이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하여튼간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그 욕망이 그 다른 사람을 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 정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요. 음. 예. 그런 쪽으로. 지난번에 그 영상 올려주신 거에서도 그렇게 어떤 목자의 어떤 길에 있어서의 덕목들 네.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어긋나지 않게 네.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취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맞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늘 그런 조심하고 네. 항상 그것도 깨어서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부분도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따가 좀 이따 토론을 또 시작할 텐데 네. 오늘 그 신천 측에서는 발자문을 사전에 주셔가지고 PPT 작업을 했는데 조금 이번에 좀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김은영 목사님 발자문이 아직 접수가 안 돼서 좀 PPT로는 보여드리기 힘들고 그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제가 이메일 네, 보낸 거는 받으셨죠? 네네네네네네. 아, 네, 좀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예. 네, 좀 사전에 이게 조금 준비가 좀 더 좀 돼야 되는데 좀 어,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PPT로는 조금 어려운 점을 좀 명심적해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어, 올릴 수는 없죠? 공유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요? 그, 그
운영자님 가능하시죠? 이따가 목사님 순서 때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스트를 넘겨드릴게요. 아, 제가 이게 줌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면 파일을 음. 저에게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제가 이메일로 보냈거든요. 오늘 아침 10시쯤에. 바로 아, 따져 보내드릴게요. 네, 제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담소 나누시고 조금 여유 음. 있게 올라가죠. 아, 네. 목사님 그러면은 그 김은영 목사님 그러면 2013년도에 예언의 말씀을 받으셨던 거세요? 그때? 네, 깨달았어요, 그때. 아, 예. 아, 그러니까 국내에 우리가 있으시다가 그러셨구나. 예, 2013년도 1월 23일 날 제가 혼자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 진리를 깨닫게 돼서 제가 안식일 교단에서 사실은 나왔죠. 나와서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10년째 이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자의 징조예요. 그래서 인자의 징조는 인자가 땅속에서 삼라삼바 믿겠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예언이 풀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나의 표적, 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지 못하면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자꾸 엉뚱하게 푸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나의 표적, 그 말씀을 좀 신천지인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신다면 신천지인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그 깨우침, 또 빛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제가 혼자 지금 이 진리를 전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굳건하고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좋은 소식인데, 문제는 그 토대가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분들께서, 특별히 이만희 총회장님이 모든 신천지인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시면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신천지를 아무 분열이 없이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궁금한 건 그러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예수님의 생애 부분에서 네. 특히 요나의 표적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지금요? 간단하게라도 아, 네. 그 주제는 아니지만 네. 예, 예.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가면 세상 끝에 무슨 표적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을 대답을 하셨거든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표적으로 주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 기독교회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서기 30년부터 2030년까지
정확하게 2000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지구 역사의 모든 것을 정리하신다는 걸 깨닫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은 때가 차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2022년도가 길 예비 사자 엘리야가 활동하게 되는 마지막 연도예요.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 두 선지자,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서 1260일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2026년도가 되면 두 짐승이 이제 42달 동안에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승천이 있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언의 말씀과 어떤 때가 차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다 보면 저희가 주님의 계획보다 앞서가게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3000년의 기간이 서기 30년부터 서기 3030년까지 정확하게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저희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알지 못하면 예언을 올바로 풀 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이름은 바요나예요.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알게 되면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인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어요. 이 진리를 신천지인들이 깨닫게 된다면 신천지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거절하면서 신천지가 더욱더 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네. 궁금한 점은 그러면 먼저는 마태복음 16장과 그리고 12장에서 말씀 주신 요나의 표적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3일간 후에 부활하심에 대한 성취라는 것은 저희 신천지도 인정하는 바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때를 기준을 이제 서기 30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제 그 서기 30년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강조하는 바는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3일 반 만에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3000년이라고 될 수 있는 어떤 그 중간에 근거? 이게 네.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시편 90편 4절하고요. 네. 예,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천년은 주 하나님께 천년은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밤의 한 경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밤 1경, 2경, 3경, 4경이 나오거든요. 그 주님께서 오시는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밤 1경, 2경, 3경, 4경은 각각 천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4절하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씀을 예언을 해석할 때 저희가 조심스럽게 적용을 하게 되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몸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몸을 3일 동안에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몸된 교회 새 예루살렘을 3000년 동안 건축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몸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장 23절.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이제 슬슬 토론의 시간의 어떤 분위기로 가는데요. 이제 조금 더 방금 하셨던 열띤 토론은 이제 토론에 조금 끝나고 담소하는 시간에 더 가시도록 하고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Recording in progress. 사전에 또 줌으로 녹화를 합니다. 요거는 저희 뭐 어떻게 감시 그런 게 아니라요. 나중에 또 평화적으로 했다는 그런 어떤 증거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 의견들을 또 나중에 청중들이 또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많다 보니까 또 이 성도님들은 지금 말씀 때문에 좀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그분들이 판단하시고 또 신앙을 또 좀 잘 화합을 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녹화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ACWPL 서울병대 서부지부에서 주최하는 영등포 종교연합 사무실 종교인 대화의 광장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와 좌장을 맡은 HWPL 고중현 위원입니다.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초림 때 예수님께 나와서 변론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대화하였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고 정말 그 뜻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네, 종교인 대화의 광장은 지난 2018년 1월 서울역 사무소에서 첫 개최한 이후에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서 현재 국내 52개소 등록 인사 2천여 명의 목회자들을 보유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대화의 광장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이 대화의 광장이 만들어지게 된 목적은 어떤 교리가 참인지 또는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목회자와 성도 간의 대화를 통해 세워나가고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목회자들과 발제와 질문을 통해 제공합니다. 기독교인들의 평화로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를 후대에 남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의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씀처럼 무당과 교파를 초월해서 성경의 진리와 함께 평화로운 왕래를 기대합니다.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이신 패널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립불단 패널입니다. 큰날 재림교회 김은혁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신천지 패널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바돌론 유치파 영등포교회 박재진 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2022년 11월 영등포 종교인 대화의 광장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나오는 나라에 대한 주제입니다. 주제에 대한 소질문으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중 나라의 묵식보에서 나라는 무엇이며 언제 어디에 임하는가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1부와 2부로 진행이 되는데요. 1부 순서는 발제이고요. 발제는 성경을 근거로 해주시고 좌장의 발언권을 얻고 발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총 12분에서 15분을 드리는데 맥시멈으로 15분을 드립니다. 15분을 초과하면 좌장 중재가 있으니까 이 점 양해 부탁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또 2부에서는 좌장의 추가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좌장 질문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또 마음 가볍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신천지 박재진 교육부장님께서 발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자, 네, 발제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인 마태복음 6장 10절의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구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 가운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나라가 임한다는 것처럼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언제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디에 임하는지를 즉 그때와 장소를 명확히 알아야 나에게 그 주기도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는 즉 나라가 떠나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가신 이유와 그 떠나가심으로 그 회복을 위해서 역사하신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으나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범죄함으로 또 그 후손의 범죄가 이어짐으로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감으로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시편 8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성구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하심은 만물 아래 들기를 원하심이 분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계시지 못하시고 이 만물에게서 떠나가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약속한 예언 그대로 이루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가운데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이사야 9장의 약속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경의 큰 빛으로 빛과 같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 구약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니 구약이 이루어진 초림 때 떠나가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가운데 PPT 앞에 페이지 아직 네. 마태복음 21장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구원자로 오심을 공개석상에서 이제 드디어 선포하시는 장면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의 목자로 오셨음을 믿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포도원 비유를 빗대어 그 농부가 포도원을 상속받는 상속자를 죽이려 하니 심판받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초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천국의 실체였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떠나가시게 됩니다. 이를 증거하는 성구 가운데서는 누가복음 22장의 6월절 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새 언약을 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써 새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아버지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의 아담의 세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나가셨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래 오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구약의 예언을 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믿고 지키기를 원하셨으나 구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금 이 땅에서 떠나가시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를 통해서는 그러면 임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은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내용 가운데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처소를 예비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거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처소가 어떠한 처소인지는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예비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임하신다 하시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9절에서 27절에서는 12진주문이 있다고 12기초석이 있으니 이 12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또 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그 성이 성전을 보지 못하고 성 안이 성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어린 양이 성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예수님과 12제자의 영체와 많은 순교의 영들이 함께 영들의 조직체로 있는 이곳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예비하신 처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구한 나라의 임하옵시고라며 구한 그 나라는 바로 계시록 21장에 약속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 성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신 이유는 모세 때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식양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로 이 땅에 장막을 지었다 하신 것처럼 하늘의 영계의 형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영계의 예루살렘의 형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의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재림 때 재창조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럼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그 나라가 임하느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에서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오는 그 재림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하시고 그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약속한 나라를 상속해 주는다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신약 계시록 성취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바로 양같은 신앙인이고 그 양같은 신앙인이 누구인지는 마태복음 25장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생략하더라도 다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고 23절에서는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그 처소가 함께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계시록 성취 때에 예수님께서 처소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신약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지키고 새 언약을 지킨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계시록 1장 5, 6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사해 주신다 하시고 그 죄사함 받은 자가 바로 계시록 7장 9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입맞은 12지파 14만 4천과 흰무리들로
이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계시록 성취 때 그 나라는 입맞은 12지파가 되겠습니다. 그 12지파를 창조한 분은 신약 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신약 계시록의 약속의 목자 이긴 자로서 계시록 3장 12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하시는 것처럼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긴 자, 즉 영적 새 이스라엘 이긴 자와 함께한 12지파 14만 4천과 흰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 아무 때나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창조되는 새하늘 새 땅으로서 계시록 성취 때 나타나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인 하늘 장막 곧 7별과 7금초 때 장막이라는 길 예비재단이 없어지고 심판받아 없어진 이후에 창조되는 새하늘 새 땅이 되겠습니다. 즉 마태복음 6장에서 구했던 임하실 그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이냐? 신약 계시록이 성취되는 때요. 더는 계시록에 출현할 것이 약속되어 있었던 7별과 7금초 때 장막이 없어진 이후에 출현하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새하늘 새 땅이 출현하는 새하늘 새 땅 시대요. 그 장소는 새하늘 새 땅 12지파가 되겠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구하는 주기도문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임하실 그 나라가 떠나가신 이유와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떠나가셨던 그 나라가 돌아올 때 다시금 새언약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어느 때 어디에 임하는지 알고 참여하는 자가 바로 2000년 동안 구한 주기도문의 예언이 성취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천지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네, 간략하게 저장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창세기에서 본 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고 이 땅에 함께 계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으로 범죄했고 후대에서도 계속 죄를 지음으로 이 땅에서 떠나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떠나가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미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천국이 예수님에게 이미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떠나갔다고 합니다. 다시 떠나가신 하나님은 신약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 신약의 약속의 목자와 새하늘 새 땅에 다시 임하시게 되어 곧 신인 하밀의 육계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큰날 재림교회 김은영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과거에 했던 일을 후에 또 다시 하고 옛날에 있던 것이 후에 또 다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도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도서 1장 9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제 2번 성취되는 엘리야와 두 증인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초림과 재림은 똑같은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AD 26년도에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고 그리고 AD 27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두 증인으로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인데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축이 진행이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초림 때 와서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재림 때에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오게 되는데 엘리야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선지자가 오게 되고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42달 동안의 대환란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엘리야의 경우에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엘리야는 등불이고 두 증인은 두 등경, 계시록 11장 4절에서 두 등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계시록 1장 20절에는 일곱 교회가 바로 일곱 등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게 되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계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도를 적어 놨는데 요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2022년도가 사실상 엘리야가 활동하게 되는 마지막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년부터는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2026년도가 되면 그때에 42달의 대환란 기간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인데 아까 우리 교육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000년의 기간을 할애해 두셨는데 여기 이제 이 화면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 제가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은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는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은 이 2000년이 끝나게 되는 끝부분에서 선택을 받고 이제 1000년 동안의 통치를 하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도표의 맨 밑부분을 보시면 시편에서 90편 4절에서 1000년의 기간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밤중은 밤이경인데요.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이 주님의 오시는 시간을 설명할 때 저물 때에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울리게 되는 시점은 밤중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천년기에 울려 퍼지는 것인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하면 엘리야가 와서 심판의 기별을 전파하고 엘리야가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고 1000년의 통치가 맞춰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아까 우리 교육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비가 끝나게 되는 것이 천년기가 지나간 다음인데 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래서 이 예비가 끝나는 것은 천년 통치가 지난 다음에 그 예비가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계시록 20장의 끝부분에 가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시점, 다시 말해서 천년기가 끝나게 되었을 때 사망과 음부와 마귀와 모든 악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천년기 기간 동안에 엘리야에게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고 엘리야가 천년 동안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 성령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친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마태복음 17장 11절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결국은 엘리야가 하는 일이 성령 보혜사가 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성령 보혜사를 부어주셔서 엘리야가 천년 동안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이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그 시점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 시점까지 엘리야가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엘리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내가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인데 그 엘리야가 길에서 너희들을 지켜서 내가 예비한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서 3장 1절, 말라기서 4장 5절, 마태복음 11장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22장 6절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는 것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에 보시는 대로 엘리야가 오는 시점은 밤 2경, 엘리야는 밤 2경에 와서 밤 3경까지 통치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 4경에 오시는데 이 밤 4경이 서기 3030년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헬라어를 적어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7절에서 내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바로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47절에서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엘리야에게 맡기고 엘리야가 천년 동안에 구원 얻은 주님의 자녀들을 통치하고 백보자 심판을 진행하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예, 좋아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월요일을 보시면 월요일에 밤 2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 2경에 노아가 왔었어요. 노아가. 자,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인자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 2경에 월요일 날 노아가 왔었어요. 그런데 금요일도 역시 밤 2경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시는 기간 동안에는 낮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기간을 제외하면 그 외의 기간은 전부 다 밤에 속하는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밤 2경에 노아를 보냈고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는 밤 2경에 엘리야가 와서 이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증거하게 되고, 엘리야가 밤 3경에 천년 동안에 구원 얻은 자들을 통치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밤 4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서기 3030년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해당되는 그 천년기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언을 깨닫고 시대의 표적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요나의 표적을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현 기독교단 전체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직한 양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면 요나의 표적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면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예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그 인자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 왜 인자가 엘리야인가? 이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을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된 그대로 엘리야를 함부로 대우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도 역시 인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와서 7번째 날, 7번째 천년기에 1000년 동안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마가복음 3장 2절과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9번 나타나고 있는데, 그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세하게 9가지를 다 살펴보게 되면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7번째 천년기, 100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회복인데, 이 회복은 엘리야가 그 모든 것을 총 책임지고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는 두 등경이기 때문에,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습니다. 등경은 등불을 받치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인데, 7교회도 7등경, 두 선지자도 두 등경이고 마지막 선지자는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전파해주는 기별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시면 날렘 뱀 리오야다는 꼬불꼬불한 뱀인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꼬불꼬불하게 꼬아서 억지로 거짓된 교리를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현 기독교단에 편만하고 있는 성금요일 십자가설은 거짓말입니다. 이 성금요일 십자가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서기 30년 4월 5일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축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일요일날, 그 일요일이 가르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3030년 8번째 천년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3030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살렘, 너희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너희들에게 거룩한 성령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다시 말해서 아비벌 18일날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가 아비벌 16일이 아니고 아비벌 18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3000년 동안 건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상 끝은 7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7년의 추수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그냥 두어라. 그 말씀은 2022년도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그냥 두어라. 하지만 2023년도가 되면 이제는 내가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을 것이고 그리고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는 겨자씨, 이 겨자씨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도서 4장 12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번역하게 되면 한 사람이 이기고 일어나게 되면 두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마주 일어서게 될 것인데 삼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도 침례 요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자신 이렇게 세 증인이 일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엘리야 그리고 두 선지자가 일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먼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죽기 전에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2026년도부터 시작되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 한때, 두때, 반때,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요나의 표적을 가리키는 것인데 성도들이 죽게 되는 2026년도가 오기 전에 사실상 2022년도에 두 선지자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을 깨닫게 되는 두 선지자가 선택을 받게 되는 시점이 바로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십자가의 강도가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날짜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날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아비벌 14일 오후 3시가 바로 성도들이 구원받게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강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바로 이 6월절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2절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무덤이 열리고 많은 의인들이 부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가오는 2030년에 4월 달에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역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내가 완전히 끝마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서기 30년이라는 것이 확실한데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2030년이 정확하게 2000년이 끝나게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의 날짜가 에스겔서 1장 1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30년 4월 5일 날. 죄송한데 네. 예, 지금 벌써 20분 네. 예. 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15분을 넘었는데 이제 지금 예. 조금 더 드렸어요. 예. 네, 다음부터 조금 분량을 좀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사망과 음부가 들못이 던져진 이후에 완성되는 완전한 평화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서기 30년 4월 5일 수요일에 죽으시고 4월 9일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주님께서는 3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축
것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미 왔으며 엘리야는 전 성신년부터 천년간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는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시며 엘리야는 밤 2경에 오고 예수님은 밤 4경에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제는 모두 마치고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자상 질문만 드릴 거예요. 원래는 이제 청중분들이 계시면 청중 질문까지 받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이제 청중들을 모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자상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항상 이제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은 열띤 토론이 이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공통적으로 두 분께 드릴 거예요. 제 질문은요. 먼저 박재진 강사님께 먼저 주겠습니다. 네, 제 질문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 끼칠 것 같은지 여쭙겠습니다. 네, 그 기분을 감정으로 표현할지 생각으로 표현할지 참 어려운데요. 생각으로 표현하자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많은 분들하고 헤어지지 않고 사망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가장 소망하는 건 가족들하고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감정이 벅찰 것 같네요. 물론 하나님 만나는 감정도 큰데 네, 가족들하고도 떨어지지 않고 또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지구를 지켜주시고 세상 지켜주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그 느낌을 어떻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 김은영 목사님께도 여쭐게요. 이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셨을 때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요, 아무 걱정할 게 없으니까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아멘! 저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사는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짧게, 네, 강렬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답변이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걸로 모든 질문 마쳤고요. 이제 참석 소감 들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목사님 먼저, 김은영 목사님 먼저 오늘 토론 소감 어떠셨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요? 네, 짧게도 하셔도 되고, 읽으셔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교육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긴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5장 5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각 교단이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논쟁이 많이 있는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데 너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조금 더 해도 돼요? 네, 요건 좀 시간을 드릴 텐데 이제 지금은 그 참석 소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감이요? 네. 소감은 아주 좋아요.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요거 또 끝나고 대화 예. 나눌 때도 하도록 아, 예, 예. 할게요. 예. 예.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토론회가 항상 그렇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박재진 감사님 오늘 토론하신 거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은영 목사님의 열정이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소감도 이긴 자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표도 그렇고 이게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열정에 좀 감동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그 이긴 자나 또 엘리야 부분이나 요나 부분이나 오늘 이제 내용들 연도나 이게 정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얘기해 주셔서 제가 열심히 타이핑 쳤는데 저도 좀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긴 자도 한번 주제로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직접 뵙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화상으로나마 예.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어서 또 목사님 또 바라보시는 어떤 신앙의 마음들이 저희와 다르지 않구나 라는 걸 느껴서 예. 같은 방향 보면서 또 이렇게 교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진 촬영 이제 토론회 모두 마쳤고요. 오늘은 각 종교의 이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중에 나라에 대해서 경사비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네, 다음 또 12월달 있을 예정에 12월 토론회 때도 참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많은 관심 부탁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촬영을 이제 할 텐데요. 두 컷을 찍을 예정이에요. 제가 숫자를 5까지 카운트를 셀 거예요. 두 자세를 취할 텐데요. 먼저 정자세로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또 한 컷 더 찍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한유문화 세계대화광고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에서 위아원이라고 구호를 외치는데요. 위아원 할 때 손가락을 우리는 하나라고 이제 딱 듭니다. 그래서 그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포즈 취하겠습니다. 자, 위아 원.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종교대화의 강좌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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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예. 조금 그냥 5분 정도 조금 뭐 토론회도 못한 뭐 그런 것. 네. 아주 궁금한 거는 목사님 서울에 언제 오실 때 있으세요? 그 날짜 최대한 맞춰보려고요. 얼굴 한번 뵙고 차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화곡동으로 모이거든요, 제가요. 그러시구나. 예. 화곡동의 우장산역 옆에요. 잘 알죠. 거기 가깝죠. 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어디서? 교육부장님이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서울 올라갈 때 연락을 드릴 수 있죠. 네네. 알려주시면 한번 또 뵙고선 또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저기 총무님께서 연락처를 주시든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예. 네, 먼저 목사님 연락처 제가 그 교육부장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또 토론회가 지금 뭐 토론회가 이제 다 지금 평화적으로 매끄러 진행되는 거 그 확인 목도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이제는 다음 달부터는 이제 청중들이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중분들도 제가 목사님께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겠지만 청중분들은 당연히 신천지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다른 장로교나 다른 뭐 통일교 신앙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신앙하시다가 실족하셔서 많은 분들이 저희 토론회에 오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발급했는데 여러 교단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구나라는 걸 좀 마음을 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다음번에는 청춘분들에게도 질문을 좀 받을 거예요. 두세 정도 받을 거고 그때 토론회 때 그런 코너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추가적으로 있다는 것, 네,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별도로 또 이렇게 또 한 달에 한 번 더 줌으로 또 그 토론회 때 못다한 주제들을 또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그 자리를 또
따라서도 스케줄 언지를 드리면 혹시 시간이 맞으면은 함께 참석해 주시면은 네,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제 다음 달이 성탄절인데 당연히 성탄절은 예수님 생신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성탄절 생각나서 저는 4월생인데 뭐 다들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궁금했어요. 4월 20. 4월 20일이요? 예. 저랑 똑같으신데? 아, 그래요? 날짜가요? 네. 네. 신기하네. 날짜가 똑같으세요? 4월 20일이요. 네. 근데 이게 해외에 나가면은 외국 사람들을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4월 20일? 그 히틀러 생일인데?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좀 거기에 좀 기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생일이 같으신 건 신기하네요. 그거 흔치 않은데. 진짜 흔치 않은데?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네요. 류 부장님은 저는 5월 30일생입니다. 5월생입니다. 5월 30일. 5월 30일이요? 비슷하구나. 4월 20일이 이제 별자리는 양황소, 이제 낀자리라 그래가지고 양황소 커프스고요. 5월 30일은 황소 아닌가요? 5월이 황소죠? 네. 5월 30일인가? 그렇지 않나요? 잘 30일, 모르겠네요. 30일. 네. 새로운 예. 내년에 목사님께 생일 저랑 함께 하시죠. 잊을 일이 없겠네요. 네. 아유, 네, 그러니까 저랑 함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토론회 때 뵙겠습니다. 또 온라인 줌으로 조만간 또 자리한 것도 말을 할게요. 그리고 부장님께 제 목사님 연락처 전달드리면 또 연락처 취해주시면은 되시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